바울의 인생에 들어와서 그 예수를 만난 이후 일평생 그렇게 거리를 떠돌며 교회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잔을 마셨을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아담 이래도 끊임없이 이 땅에 구원자를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것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예수님으로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성령으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복음, 바울은 바로 그 복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으로 이루시고 완성하신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그 복음, 가만히 그 복음을 묵상해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 이 복음이라는 말이 로마 황실에서 쓰여지던 말이라지 않습니까? 로마 황실에서 복음은 뭐냐? 황제가 뒤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혹은 황제의 명령과 황제의 말이 복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죠. 황제 자기들과 자기 자식 태어난 거, 자기들이 그 권력을 잡고 다스리는 자기들만의 행복한 소식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만의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복음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나에게 복음이고, 내가 건강한 것, 이거 복음이고, 우리 가족 잘 되는 것, 이거 복음인데요, 엄밀히 따져보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은 누군가는 돈이 없어 헐떡이는 복음이 아닌 거죠. 내가 건강하다면 누군가는 몸이 아파서 병실에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치료되었다면 누군가는 치료되지 않아 아파하고 있는 심령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소식들은 다 편파적이고 누군가 소수나 혹은 어떤 그룹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복음이, 아픈 사람에게는 치유의 하나님으로 복음이 되고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복음이 우리를 도와주고요, 간절한 사람에게는 응답으로 역사하고, 어린아이에게는 부모처럼 또 다른 안전한 부모가 생기는 그런 복음이고요, 어르신들에게는 미래를 준비하며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이고요,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르신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이 복음을 묵상해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복음, 유대인에게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아니고요,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 아닌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너무 좋은 겁니다. 나에게도 좋고, 이 말을 듣고 믿는 자에게도 좋고, 어린아이, 어른,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연약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누구에게나 좋고,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안수받고 기름 부음 받아 남은 생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개인적 복음의 소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 복음이기에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성령 충만하여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소유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적으면서 3차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나도 로마가 가고 싶다.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가고 싶을까요? 당시 로마는 전 세계의 통로가 되고 문화, 예술, 정치, 철학, 이 모든 거의 중심지가 바로 로마예요. 로마에 가면 그 당시에 이미 대형 원형 경기장도 있고 콜로세움 같은 건물, 아주 의리한 건물들도 로마에 건축되고 넓은 도로, 아주 로마는 완전한 도시 중에 도시였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모여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을 나누는 곳, 바로 사람이 살아가서 가장 중심지가 되는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로 가고 싶은 거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바울이 왜 지금 고린도에 있으면서 또 아직도 선교의 여정이 많이 남아 있으면서 그러면서 왜 로마에 자꾸 가고 싶을까? 저도 한 번도 로마를 가보지 못했는데요. 지금 가도 그 로마에 아직도 2000년 전의 유적들이 남아 있어서 참 구경거리가 많다고 하는데요. 구경하러 가는 것도 좋고, 그러나 그곳에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고 핍박받고 그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어 죽어 찢기고 피 흘렸던 수많은 성도들의 순교의 현장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 오늘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 그 말씀 본문에서 한번 간절히 바울이 왜 이렇게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시켜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1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 세계의 수도 있고 화려한 건물도 있고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 바울은 성도를 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견고하게 하려고 지금 로마에 가고 싶은 겁니다. 로마 교회, 그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역사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전통적인 학자들은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세계 각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거기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서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토록 가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지요. 믿음 생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견고한 신앙생활, 견고한 믿음을 주려고 로마에 가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 그냥 흐지부지한 신앙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주님의 마음에 우리 신앙이 휘둘리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견고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견고하다라는 원어는 아주 지지하다, 고정하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단단히 고정한 겁니다. 단단히 지지해 둔 거예요. 어떤 비바람에, 폭풍우에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해 놓은 상태를 이 견고하다라는 말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면 견고하다라는 말이 무엇에 고정시키다라는 말인데요,
의미를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무엇에 우리를 지지하고 무엇에 우리를 고정시키고 싶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묶어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신앙생활 견고해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요 우리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신앙으로 견고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묶여있고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지지되고 고정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는요 뭘 나눠주고 싶어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견고하게 되게 하려는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 뭐 환상을 보고 꿈을 보는 것도 신령한 은사였겠지요. 근데 이 원어상 의미를 보면 이 신령한 은사는 방언과 통역과 뭐 분별과 예언이 아니라요 그냥 은혜를 의미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은혜는요 말씀과 기도로 받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 있다면 성찬, 주님이 명령하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은혜 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설교 예배에 참석하여 찬양을 하며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믿음이 있다고 하는 로마 교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하려고요? 은혜를 나누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나누고 성령님의 보혜사 되심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그냥 단단히 묶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묶이고 유혹에 묶이고 쾌락에 묶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헐렁헐렁하게 묶여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에 단단히 지지하고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고자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견고하게 해요. 말씀과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묶여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난 단단히 묶였어, 자만하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자만하려고 하고 난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마음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풀어져요. 그러니까 풀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말씀,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지요. 말씀과 기도로 풀어진 끈을 조여매고 풀린 나사를 또 조이고, 이번 5주간의 여름방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와 또 예배에 집중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고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면 든든했던 것들도요 막 펄럭펄럭거리고 그래집니다. 풀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단도리를 하죠. 꽉꽉 묶기도 하고 풀어진 데는 쪼이기도 하고. 인생의 태풍도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태풍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그리스도에게 단디 묶어놓으면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그리스도에게 묶여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고, 잠깐 풀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바로 이 은혜로 견고히 세우려고 로마에 가고 싶어 합니다. 12절도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격려하다. 이 아니함이란 단어는 격려하다라는 단어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더 쉽게 이해되어집니다. 서로 격려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격려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격려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통하여 믿음 있는 사람이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교제예요. 교제. 예. 교제를 하다 보면
나이 많은 남편이 있고 나이 어린 아내가 있어도 나이 차가 있는데도 둘이 교제하고 사랑하다 보면 수준이 비슷해져요.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합니다. 쌍방이거든요. 은혜는 이렇게 나눌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나눌수록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그 수많은 신앙의 현장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또 해결하고 성령의 도우심, 기도 응답을 받은 수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로마 교회에 가서 그것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함께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실을 전하며 로마 교회 형편을 보면서 서로 격려하고자, 교회는요 서로 격려하는 곳이에요. 위로 받기보다는 또 위로하라고 찬양도 있잖아요. 교회는요 이런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견고히 세우려고 말씀과 기도를 주고 서로의 교제,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그들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단단히 지지하고 고정하려고 이 모든 수단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말씀과 기도를 사용하고요, 아주 친절하고 예의 바른 이 교제와 친밀함을 사용해서 지금 로마 교회를 예수님에게 단단히 고정하려고 로마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친밀한 또 사랑과 격려,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단단하게 묶어서 고정하게 하는 힘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교회 공동체를, 또 내가 아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꽁꽁 묶어 지지하는,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또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가 또 두 번째 있습니다. 1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하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열매 맺게 하려고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요. 바울이 가는 곳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열매는 바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열매는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열매입니다. 뒷곁에 오이, 호박 심고 고추도 심었잖아요. 제가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 끝나고 물을 줘요. 요즘 너무 가물어요. 가물어도 너무 가물어서 땅들이 그냥 바짝바짝 말랐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마다 조리로 또 물을, 비가 왔을 때는 그 빗물 받아서 줬는데 빗물도 다 써가지고 더 이상 물이 없어서 수돗물 하루쯤 이렇게 염분을 제거하고 그 물을 주는데, 글쎄 또 뒷곁에 지난주 우리 라헬이 이 사라 하준이가 하나씩 따갔거든요. 근데 요번에 일주일 만에 또 따갈 수 있는 게 또 생겼어요. 호박도 그냥 이만큼 커졌고, 오이도 지금 막 제가 빨리 조금만 천천히 자라라, 주일 돼야 우리 하준이가 저거 따야 되는데 네가 더 크면 내가 따야 되잖아 하면서 따는 기쁨을 주려고 조금만 천천히 자라 있는데 막 오이가 이만큼 하나는 자라 있는 거예요. 이게 열매죠. 그런데 뒷곁에 호박 2개, 오이 2개를 심었어요. 그런데 이쪽 오이도, 이쪽 오이도, 이쪽 호박도 다 열매를 하나씩은 다 맺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바닥에 심은 하나 호박은 잎은 엄청 무성해요. 근데 열매가 안 열어요. 야, 너 잎은 이렇게 많이 컸는데 너 왜 도대체 호박이 이렇게 안 나냐. 지금 막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열매가 조금 이렇게 나다가도 이게 말라버리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또 다시 가서 조그만 게 맺혀서 야 이제 저거 열매 되겠네, 요만큼 나왔다가 또 말라버리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 열매를 지금 못 맺고 있어서 너 하나만이라도 맺어라. 지금 거의 시즌이 끝나가거든요. 근데 그거 바라보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호박 하나를 심어놓고 고추 하나를 심어놔도 열매를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두고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하셔요.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구원의 열매거든요. 나도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나도 누군가의 도우심을 받아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너무너무 좋은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좋은 복음,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남은 생에 복음을 전하며 살았지요. 우리가 그렇게 사방천방 다니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복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여 복음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열매를 바라고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그 사명을 다해. 저분에게도 좋은 복음이야, 내가 생각지도 않은 저 사람에게도 복음은 좋은 복음이야, 영생과 생명이야. 바로 그 열매, 로마 전 세계의 수도처럼 그 로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으니까 바울은 그 로마에 가서 지금 이미 믿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 복음 전하여 그들도 예수 믿는 그 열매를 따고 싶은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로마로 가는 거고요. 열매는 또 한 가지 열매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열매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에서는 이런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네요. 사람의 열매가 있어요. 이 사람의 열매 너무 중요하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 구원받는 거 너무 중요하죠. 이 구원받는 열매가 있고요, 또 다른 열매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저마다의 마음에, 저마다의 심령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옵소서. 그렇게 내 안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제시해 놨어요. 사랑, 성령님이 오셔서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 희락, 기쁨이죠. 화평, 평강한 걸 말하죠. 인내, 오래 참음. 자비도 사랑과 비슷하죠.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은 금지할 법도 없다고 하는 사랑의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바로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2가지 열매가 다 필요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열매도 짜야 돼요. 근데 저는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한번 둘 다 어떻게 가늠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비행기 타면 이제 승무원들이 처음에 타자마자 막 몸짓하면서 알려주죠. 비행기가 비상시가 오면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툭툭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비상시에 이 산소 마스크 내 옆에 아내도 있고 내 옆에 자녀들도 있어도 누구 먼저? 본인 먼저 차래요. 본인 먼저 산소 마스크 저기 본인 먼저 딱 차서 안전하게 찬 다음에 다른 연약한 아이들이나 이걸 도와줘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도와주다가 내가 정신을 잃으면 이 아이도 잃고 나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내가 먼저 견고해지려는 이 믿음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쓰고 남은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 안에서 자유로운 그 몸으로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라. 그래서 내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성령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이 맺으시는 그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지도록 내 육신의 감정과 내 의지와 경험을 성령님께 의탁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 열매 맺게 하려고 로마에 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수많은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 자체가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열매를 위하여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볼까요?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요 항상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서에 보면 자기가 예전에는 박해하고 핍박하고 살인하던 사람이었다, 이걸 생각하면서 자신의 약점, 자신이 주님 앞에 갖고 있었던 약점, 그 약점을 오히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걸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전에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으니 이제 구원받고 보니 그 악한 것을 빚으로 여기며,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 빚진 자 심정을 가지고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까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하기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결국 바울이 로마에 가는 이유는요, 복음 전하려고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안에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너를 불렀다, 그리고 너에게 복음을 맡긴다라는 표현을 해요. 복음을 바울에게 맡겨줬어요. 바울의 것이지만 바울이 누군가에게 또 전해주라고 하나님이 맡겨준 거예요. 마치 택배가, 아주 중요한 택배가 왔는데 집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 집 앞에 둘 수 없는 물건이에요. 앞집에 맡겨주십시오. 앞집에 사람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맡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겁니다. 중요한 택배를 바울이 지금 받았어요. 근데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받았고 저 사람에게 꼭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직 전달하지 못했으면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갖고 있으니까 이건 빚진 거와 마찬가지.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거 반드시 전해줘야지. 언제 오나 언제 만나나 기다리고 예의주시하며 있다가 오면은 여보시오, 이 택배 여기 당신 거 여기 있네요 하고 줘야 마음이 후련해지잖아요. 바울은 바로 그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믿는 사람을 향하여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 믿었으니, 이제 복음을 소유했으니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복음을 받았으니 나도 이제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광주 동구에 가면 대인시장이 있대요. 대인시장. 근데 그 대인시장에는 매스컴에서 잘 나오는 천원식당이 있대요. 천원식당. 김선자 씨가 그곳에 2015년 천원식당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원만 내면 점심에 누구든지 와서 밥 한 끼 편안하게 먹으라고, 1,000원도 안 내면 사람들이 와서 먹고도 빚진 마음이 생겨서 1,0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나는 값을 치렀다라는 마음을 주려고 1,000원 식당, 백반, 국 하나, 반찬 3개, 밥
이렇게 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1,000원만 내면 한 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 1,000원 식당. 근데 이분이요 2015년에 문을 열었는데 대장암인가 암에 걸려요. 그리고 결국 암으로 소천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그 딸에게 병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 꼭 네가 좀 이어받아 달라고. 그래서 그 딸이 지금은 그 딸이 그걸 이어받아서 사는데요. 그 대구의 대인시장에 있는 상인회에서 함께 돕고, 그분도 보험 설계사인데 그분도 오전에 가서 그 일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까지도 1,000원 식당을 열어서 돕고 있다고 합니다. 이 김선자 할머니가 낸 식당인데요. 김선자 할머니가 왜 그러면 1,000원 식당을 냈는지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도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사업하다가 망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망할 때마다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자기가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고 그걸 기억하며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밥 한 끼만이라도 대접해야겠다, 그 마음으로 1,000원 식당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매스컴에도 많이 타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빚을 진 당사자는 아니지만 누군가의 마음,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을 생각하는 1,000원 식당을 오픈해서 후원을 통해서 그 식당이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안 받고 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도움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여기까지 살 수 있는 존재는 정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 여기까지 살아왔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다면 너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라. 그냥 너가 나에게 빚진 것, 구원해 준 것 안 갚아도 되니까 너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라. 그거 한 가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빚지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빚이 있으면 정말 불편해서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복음에 있어서는 복음을 맡은 자가 되어서 주님이 맡겨주셨으니 그걸 전달하려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은 것, 구경하고 볼거리도 있고 유적지도 있어서도 아니에요. 사람이 많고 구경거리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3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본다면 그것은 은혜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견고하게 세워주려고, 예수님께 단단히 지지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적도요, 주님께 더 가까이 묶이려고, 주님의 은혜 받아 주님에게 매여 있는, 주님께 고정된 인생 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요. 은혜로 경고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는요, 이 경고케 하기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 스스로를 경고케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연약한 지체를 경고케 해주는 2가지의 의미의 경고케 함입니다. 나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견고해지는 의미를 두고 있고, 2번째, 성령과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또 전도의 열매도 맺어가라고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이거 위해서 열매 맺으려고 로마를 가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복음을 맡은 빚진 자로 살아가려고, 빚진 자, 빚을 갚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그의 몸이 로마에 가 있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가고 싶어, 그 로마를 기반으로 해서 더 북쪽으로 스페인까지 선교하고 싶은 바울의 열정이 담아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바울이
로마에 이제 붙잡혀 갔다가 잠시 2년 동안 놓였을 때 스페인